네, 욥기 38장 이제 36절에 보면은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궁금한 거예요. 수닭에게 슬기가 있나? 영어 성경에 이제 슬기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력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닭들 좀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저희들이 닭대가리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닭은 IQ도 굉장히 낮고 닭은 뭘 모르는 동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수탉이 지혜 이게 슬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으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닭들에게 슬기가 있는지. 제가 이제 또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영국 과학자 조 에드거라는 사람이 이 닭들에게도 감정이 있는지를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닭들이 그냥 평범하고 아무 그 감정도 없고 그런 동물로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닭을 연구해 본 결과 닭은 한 30가지의 울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엄마 닭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병아리가 죽으면 다른 닭의 병아리, 자기 새끼가 아니라 다른 닭의 병아리가 죽어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같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애도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사한 행동들을.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닭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정도의 얼굴을 이렇게 분간을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도 닭들이 집을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병아리들을 안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줬대요. 그랬더니 엄마 닭들이 바깥에서 그거를 보고는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제 막 받고. 그래서 그 불이 탔을 때도 엄마 닭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제가 보면서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의 사회성이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닭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슬기가 있다고 하는 사회성이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엽기를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때 자세하게 읽고 그것에 대해 신뢰하고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이런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구나. 지난주에는 제가 그 금에 대해서, 정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순금은 천국의 것이다. 그래서 이 닭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먼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이 닭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 타조에 대해서 아세요? 타조? 또 타조는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또 욥기에 타조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39장에 보면 또 타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타조 이야기가 나와서 또 타조는 또 총명함을 주지 않으셨대요. 39장 17절에 보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새끼에게 타조는 모질게 대하고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행하면서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자매님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금방 발견하시겠지만 타조는 알을 놓기만 하지 그거를 관리하지 않고 진짜로 밟고 깨트려 버린대요. 그래서 타조알은 따로 조련사가 다 걷어와가지고 따로 부화를 시켜줘야 된대요. 그래서 타조알은 야생에서는 독수리가 뭐 먹고 자연보호가 그렇게 어렵대요.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는 게 참 재밌고 이렇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스피리추얼리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교훈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세밀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자상함이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 디테일하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다, 섬세하신 분이고 제가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의 이유들도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38장에 보면은 또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궁금했었던 건데 답을 여기서 찾은 거죠. 바닷가를 가면은 제가 궁금했었어요. 홍수가 나고 이렇게 막 물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바닷물은 비가 엄청난 비가 와도 왜 넘쳐나지 않지?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 3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래서 그 모래 사장을 그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쫙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차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두 배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난 것들이니까 자매님들이 알고 계시면,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가끔 이제 청년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하늘에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게 하지 말아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음,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형제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칼부림이 나가지고 저희 집으로 도망온. 그래서 그 수요일 집회를 어제 이제 다 가족들이 다 같이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좋고 아름답고 내가 기대했던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가 엄마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아무리 강권을 해도.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집으로 도망을 오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숨어 있으니까 같이 교회를 가실 수밖에 없죠. 저랑 같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남동생, 여동생, 엄마 해서 다 같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난 오랫동안 몇 년을 정말 엄마의 구원에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크리스마스 때 가자고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가던 엄마가 자기 발로 이제 오신 거예요, 교회를. 그 형제의 그 고백이 너무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배웠다. 그래서 너무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었는데 그 일로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그 형제의 고백이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래서 제가 참 그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세예요, 모세.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요셉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약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훈받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딱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그 인도자들이나 리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평들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일인데, 위치인데
아,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내게 동력자가 없다.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내가 너무 버겁다. 막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나랑 함께 보낼 자를 나한테 말씀하지 않냐. 이게 이제 컴플레인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옆에 이제 그 항의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면서 이제 모세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막 불평하고 있는데 이 그 모세의 불평이 너무 타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평이 모세 불평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가끔 이런 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나와 왜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세요? 라는 불평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답변이 저를 너무 감동시키고 제 마음의 어떤 그 무거운 짐들과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리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하시냐면은 굉장히 짧아요. 간결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의 답은 너무 짧지만 명확하고 간결하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구줄구줄 설명하지 않고 14절 딱 보세요, 자매님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와, 제가 이거를 딱 읽었는데 가슴이 정말 싹 녹아내리는 거야.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 이 답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친히 가리라. 아니, 누구를 나와 동력자를 같이 보내야지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의지가 되고, 내가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내와. 근데 모세는 너무 그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혼자 내 백성을 인도해 내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놓고는 어떻게 나와 함께 갈 자를 나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컴플레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데 누가 더 필요해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지치지 않고 안 힘들고 한 이유는 이 비밀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난 참 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거든. 제가 이렇게 막 말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셨어. 어. 그래서 그것이 저의 자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래. 하나님 나 이거 시키셨어. 하나님의 동력자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으시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님이 주셔도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고 싶으신 거야. 제가 청년들도 많이 돌보고 막 식구가 많아요. 막 30명씩 이렇게 그 밥도 막 일주일에 쌀을 막 50kg씩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짐이 안 되겠어요, 자매님들. 짐이 되죠. 쌀값만 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두렵죠, 저도.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들 항상 이제 되새기죠. Remember well. 주님을 기억을 잘 해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딱 이 한마디면 정말 끝인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아마 저랑 똑같이 그런 막 불평 속에서 나와 같이 갈 자를 왜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두렵습니다.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한마디에 모세의 어떤 그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뒷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놀라우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힘을 내라. 일을 해라. 해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주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쵸? 모세가 제가 혼자 그걸 못 해냅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화이팅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힘을 내서 그 일을 해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센텐스가. 그쵸? 근데 주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를 쉬게 하신대요. 일을 시키셨는데 일을 하라고 하셔놓고는 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문법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주님이 이런 큰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는데 또 뒤에 보니까 쉬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 의미를 묵상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힘든 일을 해냈지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쉼을 얻었겠어요. 더 이상 그것이 짐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모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이제 힘든 막 주님께 따질 만큼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왜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동력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거든요. 시작도 제가 혼자 한 것 같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마귀 때.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무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이 있던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내가 지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지치죠. 그러니 내가 지친 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지칠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가리라. 그 한마디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 묵상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축복하시고 좀 도와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설득당하는 아기가 와 있어갖고 손주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참 그 감동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득을 잘 당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잘 설득을 당하죠. 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우리가 표현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잘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주님이 하셨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매님들도 뭐 자매도 맡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으실 때 일을 맡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뿌듯하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일할래?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이 수탉에게도 슬기를 주시고 타조에게는 총명을 주시지 않아서 자기 알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바다도 한계를 정해서 이 해변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니 그거야말로 정말로 명예롭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제가 그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물으세요. 안식년 안식년을 왜 안 가지셨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18년이 있었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재작년에 제가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말했어요. 저는 항상 안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제가 항상 안식하고 있어서 안식이 따로 필요 없는데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제일 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제 일터가 아니에요. 필리핀에요. 선교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터가 아니라 제가 저희 형제님께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이제 엄마가 죽으면 여기 앞에 바로 공동묘지가 있어요. 집 옆에. 여기다가 엄마를 묻어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왜 그런 슬픈 얘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 우리 형제들 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아니 살아있을 때 유언을 해야지. 엄마가 죽고 나면 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네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미리 유언을 해놓는 거야. 엄마가 지금 한국으로 데려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묻어 여기다가 그래서 필리핀에 그 형제 자매들이 그냥 아무 때나 여기는 우리나라 같이 공동묘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내 동네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옆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그냥 정원같이 꾸며져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여기 지나가면 어머 저거 무슨 공원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막 이래요. 꽃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봉우리가 없어요. 무덤같이 그냥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인 줄 아시거든요. 제가 무덤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죠. 그래서 엄마를 저기다가 좀 묻어다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형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한국으로 가야지 한국 사람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근데 여기 벌써 집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현재는 요즘 너무 재미나신 게 저보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엄마 아빠가 변하셨어요. 왜 아빠도 죽으면 엄마 곁에 묻어라 이렇게 하신대요. 농담으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여긴 그냥 제가 살아가는 그냥 삶이고 제 모임이고 그냥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어떤 그 일들을 하실 때 어,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쉬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낙담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친히 하시는 일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쉼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저는 일일이 다 몰라요. 그리고 어떤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자매님들께서 이런 그 힘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잠깐 다시 그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애굽에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를 8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7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게 아까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세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내가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땅에서 인도하고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이 인도하실 때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약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구약에만 두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 구약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홍해가 바다 가다 갈라지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구약이니까 가능해. 그리고 신약이니까 가능해. 근데 제 질문이 그거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을까? 모세가 한 경험을 왜 우리는 못할까? 왜 다윗이 한 경험을 우리는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모세가 한 경험을 하고 있고 다윗이 한 경험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계속 자매님들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전히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되어 가고 있고 시편을 저희들이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를 굉장히 안심시키고 위로하세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주님이 알고 계시면은 그걸로 충분해. 저는 주님이 왜 노라고 하시는지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쉽게 설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면 돼.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노라고 하시는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가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주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쉽게 설득당하죠.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굉장히 평온하죠. 주님과의 진짜 깊은 사랑을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고백으로 인해서 제가 참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로 가기 전에 제가 이 모세가 주님께 이제 질문했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이제 질문을 제가 읽으면서 적어놓은 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야기한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혼자 하기에 얼마나 벅찬 일이었을까 그 무게가 느껴진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았다. 나와 함께 올라갈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던 모세. 그는 이렇게 불평한다.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이 참말이라면 정말이라면 주님 제게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다른 점이 있다. 리더는 흔히 이렇게 불평을 한다. 주님 제 일이 중요하오니 이 일도 해야 하고 저것도 제가 다 해야 하니
제가 지칩니다. 모세는 그 중압감과 두려움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평의 이유로 내걸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사오니 리더의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앞에 홀로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누구의 동행을 기다린 것일까? 모세는 누구의 이름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는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들이 순식간에 벗어진다. 천근만근 무거운 책임감으로 겨우 뜨고 있던 눈이 눈꺼풀이 감긴다. 참 이상한 일이다. 몇 번 전에 그 짐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런 황홀한 쉼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원하던 위로였고 모세가 기다리던 대답이었고 모세의 유일한 대책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대화이고 가볍지 않은 약속이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있다면 가지 못할 길이 없고 해내지 못할 무거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 모세가 제출한 그 기도문에 모세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적어본다. 라고 제가 글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적은 거를 제가 이 글의 제목을 붙였어요. 모세의 그 제출서, 사인. 그래서 모세가 제출한 하나님 앞에 그 서약서에 모세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적어본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의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결국 주님과 저와도 원하시는 대화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자매님들과도 이런 대화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사인하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4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묵상을 여기 기록한 노트가 있어서 제가 자매님께 읽어 드릴게요.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 예수의 긍휼을 바라보면 나는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예수 외에 다음이 없는 사랑을 힘입으면 나는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의 용서를 헤아리면 나는 인내의 용사가 된다. 예수의 도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겸손한 자가 된다. 예수의 위로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다면 나는 벅찬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예수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셀 수 있다면 나는 마음에 급한 전도자가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로 옷을 입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은 어떤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잘.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나를 가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뜻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네? 우리랑 다른 옷을 입고 있네? 뭐 이 정도는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막 짜증스러운 일인데도 짜증을 내지 않고 좀 뭔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옷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속은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매님 오늘 분홍색을 입으셨네요. 예쁘시네요. 이렇게 옷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의 옷은 특이하다. 우리랑 다른 옷을 입었네.
근데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제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여기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 돕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돕고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헤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인내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적어보니까 예수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젖어 있는 사람, 잘 기억해내고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예수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셀 수 있다면 나는 마음 급한 전도자가 된다. 주님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이 급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긴 인내로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그래서 나는 마음이 급한 전도자가 된다. 이 표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매님들과 제가 주님으로 젖어 있는 주님의 옷을 입은 그런 자녀들이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대화로 통해서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실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필리핀에 닭들이 많아요. 새벽에 되면은 정말 닭이 시끄럽게 울고 필리핀 와보시면 알겠지만 닭들이 아침을 깨우죠. 정말로. 닭이 정말 시끄럽게 오는데 송가채라고 하는 것, 이 피부에 송가채라고 하는 것이 이 연체동물 닭들에게는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에 빛을 감지하는 거를 하나님 두셨어요. 그래서 닭들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검은 천을 씌운대요. 빛을 이 피부가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닭이 제일 빨리 우는 이유는 해가 벌써 이렇게 뜨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해를 느끼지 못해요. 그 빛을. 근데 이 닭들은 이미 피부로 저기 동이 이제 뜨기 시작할 그 빛조차도 이 피부가 느끼는 거예요. 닭들은. 그래서 닭들이 제일 먼저 새벽 4시, 5시 되면 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함께 친히 내가 가겠다. 친히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뿌듯해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고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든 크든 내가 생각할 때 그 크기랑은 전혀 상관없죠. 주님이 나를 동력자로 삼으셨어. 그럼 너무너무 뿌듯한 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엄청 감사해요. 필리핀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정말 큰 은혜고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뭐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학생들도 왔다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필리핀 너무 좋아요. 필리핀에 와서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보통 삶은 이렇지 않아. 너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파티같이 하는 거야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해주고 학교 선거사 되어라. 그래서 제 간증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주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데 오늘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어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지 못하는데 다 내년에는 할 거야. 내년에는 내가 좀 주님을 섬길 거야. 그것 또한 아닌 거예요. 내년이 안 올지 모르죠, 제 인생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저의 좌우명같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사에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아침에 막 좀 분주해서 제가 마음이 막 아이가 아프고 막 그래서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자매님들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